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을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보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강한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에 대한 그런 걱정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선 이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가장 마음속에 크게 가졌던 부분이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 품어야 되는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긍휼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긍휼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긍휼의 대상이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부분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꼭 긍휼을 베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대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됐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대상이 된 강도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난 사람이에요. 지진, 홍수, 전쟁, 뜻하지 않은 범죄의 대상. 어쩔 수 없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들을 꼭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예요. 이들은 병들고 돈 없고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억압받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불의한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작은 베드로부터 출발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쯤이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에 7번이라도 해줘.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런 신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 이 임금은 그 신하를 불러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은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너를 포함한 모든 식솔들은 노예로 삼거나 옥에 가두어서 갚을 때까지 고생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는 정말 임금에게 애걸복걸하고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꼭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근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 그에게 폭언을 가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아무리 갚겠다고 애원을 해도. 자신은 금방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면서 말이죠.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하면 4조 1856억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697만 6천 원이에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이처럼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긍휼, 그런 대상.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긍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피치 못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든지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죄인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실. 바로 그들이 모두가 대상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전 몇 주 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과 꿈속에서 성묘를 갔어요. 큰 공동묘지였는데 그곳에 가서 저는 정성스럽게 저희 조상에게 성묘를 하고 내려오는데 조그만한 소녀가 길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는 그 소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려가지고 그 소녀에게 제가 꿈속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할머니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할머니 산소가 있는 데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다녔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요. 할머니 산소 알고 있는 주변에 친인척이 없냐고. 그랬더니 알고 있는 친척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몇 번을 하는데도 안 받아요. 이 소녀가 다시 울어요. 다시 저의 마음이 너무 아까 느꼈던 사랑, 갈급함, 찾지 못해서 애통하는 모습, 그게 다 고스란히 제 가슴에 느껴지면서 다시 그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면서 결국 찾지 못하고 깼어요. 근데 그 마음이 깨고 나서도 고스란히 남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못 찾아줬을까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뭘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난을 입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사회적 약자로서 수많은 억압과 가난과 병듦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의 마음의 극치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나에게 내려와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도 긍휼도 용서도 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비의 자비로, 긍휼의 긍휼로, 용서의 용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자비를 받고 긍휼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주셨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죄 용서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의 제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당연히 긍휼과 자비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죄사함은 은혜죠. 근데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이렇게 진짜 용서함 받은 죄인은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 용서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보이고 그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진짜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심전심의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알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 있다 이야기하시고 더 큰 긍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알고 오늘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재난을 겪은 사람, 사회적인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